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네. 그래도 안 친하지만 얼굴이라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 반갑 데이를 통해서 우리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뭐 보니까 어떤 그 경수중에 다니는 어떤 친구는 15명 데리고 와서 애들 배부르게 해주고 갔다 그러던데, 어떤 친구는 자신의 키를 공개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소극적이지만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응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반별로 그 아우팅 갔었잖아요. 어때? 좀 좋았어요? 이거 그 반별 아우팅 1년에 2번 하는데 한 4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또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표정이 좋으신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실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면 더 좋죠?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로도 잘 말아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지난주에 또 반별로 또 모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참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삶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료한 일상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뭔가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설교 예배 싫은 사람들은 이 무료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고, 우리가 학교에 등교할 때 하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누가 등교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들지만 보낼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대 때는 10km로 세월이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80대는 80km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일찍 간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첫 주죠. 여러분들은 1년이 빨리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빨리 갔어요. 와. 그러면 선생님들은 되게 빨리 갔겠네요. 그러면 여기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 이런 분들 더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진짜 막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빨 이렇게 빨리 가셨겠죠. 어떻게 보면 나이를 더 들면 일상이 좀 고정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여튼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이 있고 또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이라는 시간, 내가 견디기 싫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 치는 거는 힘들지만 시험 끝나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뭐 경항고 가보니까 뭐 미술대전도 하고 뭐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다 이렇게 시험과 시험 사이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면 좀 기분이 좋겠죠. 뭐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방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는 맛도 있고 누리는 맛도 있지만 기다리는 맛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기다림이 참 좋죠. 달달하고 설레고 행복하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만큼 행복하고 설레이는 반면에 그 기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과 또 그로 인해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는 큰 거죠. 어떤 친구들은
우리 저쪽에 친구도 그렇고 이쪽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쪽에 어떤 친구가 옛날에 다리를 다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리 깁스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어요. 어떤 친구는 근처 병원이었는 것 같은데 환자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친구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아픔이 있으면 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력한 어떤 힘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기다림으로 인해 오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라고 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중에 상처왕, 이게 진짜 상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요셉이 참 이렇게 애가 괜찮았는데, 다 괜찮았는데 눈치가 없어. 꿈을 꿨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거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눈치가 없는 거야. 형들이 10명 있었거든요. 근데 형들은 이게 누렁이 옷 입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아디다리 돌습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메이커 같은데 메이커 아닌 이런 옷을 입고, 이 요셉은 진짜 좋은 이렇게 명품 브랜드의 옷을 딱 입고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형들이 열등감 있고 열받는데 꿈을 꿔요. 요셉이 이렇게 곡식단이 있는데 고개를 숙였대. 다른 곡식단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였대. 이걸 이렇게,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싫어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눈치 없이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지금 다 시험 다 못 쳐가지고 반 전체가 전면인데 자기만 점수가 올랐어. 그걸 알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 되잖아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왕따 아닌 왕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려가요. 이 상처를 나서 이렇게 마디카솔로 덮었는데 또 상처가, 때린데 또 때리고 깠는데 또 까고 찌른데 또 찌르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 안에 있는 상처는 계속적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요셉을 일대기를 보면 이 상처의 영석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도 좋지만 나는 상처 안 받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죠. 요즘에 목사님도 성경도 보지만 심리학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이 마상 때문에. 여튼 또 이렇게 심리를 알면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끌려갔는데 노예 치고는 잘 됐어. 열심히 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보디발이라는 그 왕의 근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 중에서 노예 총무가 돼요. 또 요셉은요, 총무 인생이야. 요셉은 심심하면 총무돼요. 감옥에서도 총무고요, 보디발 집에서도 총무고, 애굽에서는 이제 총리인데 약 비슷한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는데 누가 꼬십니까? 누가 꼬시죠?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그 나이 많은 아줌마. 근데 아마 그 아줌마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아줌마 같은 아줌마가 아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이분이 완전 할머니였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쉽게 뿌리쳤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외모와 조건을 가진 힘과 어떤 재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그런 권력자의 언니들, 그 아주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륜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런 이렇게 세컨드, 더드, 포르드 이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냥 눈치껏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 인생 잘 풀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집요하죠. 그냥 이렇게
네가 나를 거부했어? 상처 내. 나 딴 남자 만나면 돼.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던져놓고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옷을 증거물로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쟤를 감옥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이 상황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안 믿었다에 약간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모르죠. 근데 안 믿었다에 약간 이렇게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왕의 측근이거든요, 보디발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덮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거를 이렇게 뭐라 덮어 쓰면 돼요? 그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였거든요. 요셉을 아무리 사랑하고 요셉을 아무리 이렇게 그 극진히 여겼어도,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덮어 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왜냐하면 소문 날 수도 있고 왕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명성이 스크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면 보디발이 그 요셉을 조금 이렇게 좀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튼 간에 결국은 요셉이 불쌍하게 CCTV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그 여자가 이걸 증을 들고 있는데 그 요셉의 옷을 훔쳤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요셉이 벗어놓은 걸 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괴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까인데 또 까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또 받습니다. 요셉 스타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진짜 대단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 또 열심히 살아, 또 공부해, 또 쫄지 않아.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곳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그 간수장이 있을 거잖아요. 간수장이 일이 터지면 누구를 보낼까요?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보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가면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이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했다라면,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사실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우리 좀 민석 전사님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던져요, 저분한테. 자, 던져. 네가 해주세요. 던지고 나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잘 하세요. 참 감사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띄워주는 거와 앞으로도 잘해라는 거죠.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몰라요. 자,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튼간에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의 일은 상처, 그러니까 마상,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상입니다. 뭐냐면 마상이라는 건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뭐냐면 두 명이 들어와요, 정치범. 그러니까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딱 나올 때 먼저 먹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꿈을 꿔요. 근데 한 사람 둘 다 근심 어린 거예요.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포도송이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안 좋은 게 좋은 걸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심 어린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물어봅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죠. 자, 하나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잘 풀려서, 술술 풀려서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인생이 떡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되냐면 복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을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죄 지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좋게 좀 얘기해줘서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거의 감옥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 좋은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아마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진짜 하루가 진짜 1분 1초를 쪼개어서 기다렸을 거야. 자, 죄수번호 069원 요셉 석방, 이 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간수장 찾아가서 혹시 오늘 그 광복절 특사 누구 없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진짜 잔인한 멘트를 날립니다. 42장 1절에 한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제발. 안 눌러져? 자, 시작. 만 2년 후에. 아멘. 아멘인가요 이게? 이게 진짜 너무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 2년 후에래요. 자,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거 얘기해서. 고3들이 지금 수능 지금 수시 넣고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거든요. 자, 합격입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장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가 나에게 결혼하자라고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갈로 쳐놓고 만 2년 후에.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만 2년 후에래요. 지금 남의 인생이라고 지금 막말하나 지금 성경? 와, 정말 2년이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무심하게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또 다른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요셉은 눈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 이런 마음은 따라오는 게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는 말.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안수 기도를 한다고 아이들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제가 다 받았어요. 받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이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멘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야,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니,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 감정이 사실에 맞게 따라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있는 것이지 감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그 말이 이해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 가운데 다운되어 있는 아이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끝까지 경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삶을,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깝깝한 것 같은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후에 또 누가 꿈을 꾸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7마리 소가 나오는데 살찐 소와 살 없는 소가 나오는데 살 없는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 꿈은 해석은 이러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데 풍년 때 5분의 1의 곡식을 모아놓으면 그 흉년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애굽의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도사, 무릎팍도사, 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신령 다 이렇게 타로 다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불리할 그때. 그러나 그 자기가 불리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최상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카이를 나온 사람도 애굽에도 많았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번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 시대에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지식은 좀 딸리고 학벌은 좀 딸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고나지만 여전히 매주 예배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뒤로 머리를 제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자고 있지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위기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탈출했다, 감옥에서 출소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오잖아요. 풀려나면 뭐가 되죠? 노예가 아니라 총리로 바뀌는 거예요. 2년을 견디니까요, 노예가 총리가 되는 거죠. 2년 전에 나갔으면요 아마 요셉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 그냥 조져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빠한테 꼰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은 그야말로 콩 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나 2년 후에 흉년 때 찾아온 형들을 통해서 극적인 화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화해 중에 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거죠. 만 2년 후에. 그 2년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2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2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한테 갈 때 무슨 옷 입었을까요? 그가 잡혀오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에 입었던 그 옷일까요? 아니면 노예복이었을까요? 왕에게 나간다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에 걸맞는 옷을 누가 줘요? 국가가 유니폼을 주는 거죠.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거지꼴로 못 나가잖아요. 죄수 복장으로 못 나가잖아요. 죄수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아마 입혀 주었을 거예요. 2년 전에 나갔다면 노예복, 죄수복 입고 나갔을 겁니다. 아니, 죄수복도 국가 거니까 빼들었겠죠? 자기가 입고 들어왔던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만 2년 뒤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왕 앞에 나가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애굽 총리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 2년과 같은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목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혼자 피식 웃어요. 그러면서 아, 참 이렇게 웃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 2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가장 좋고 온전하고 최선의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거죠. 좀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가 또 모르지만 또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